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8, 29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한 목소리 같은 마음으로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가을 장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입은 안 보이지만 눈으로라도 이렇게 하트를 발사하면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눈이라도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하트를 발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에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소예배실도 또 우리 유치부실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인사하셨어요? 네. 인사하셨나요? 여기까지 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또 늘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 또 우리가 이 17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17장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경험하게 되는 신비한 경험이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그 신비주의는 아니지만요, 신비스러운 경험이 있는 그러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내게 임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소중한 깨달음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당하게 되는 그런 여러 고난들과 또 위기와 문제들을 넉넉히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그저 산 꼭대기에, 산 위에서만, 산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만 그저 머물러 있는 그러한 종교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언제나 신비한 것만 생각하고 더 신비스러운 것만 찾아다니고 신비가 아니면 이건 은혜가 아니야. 이건 맹숭맹숭해. 아무것도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 자체가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신적인 무당 종교나 우상 종교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미신적인 신비주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마치 불과 같은 것 같습니다.
너무 미지근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나 뜨거워서도 안 되는 겁니다. 불이 뜨겁지 아니하고 너무 미지근하면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구울 때 미지근한 불에서 어떻게 됩니까? 잘 익질 않습니다, 고기가. 그렇다고 너무 뜨거우면 고기가 시커멓게 먹지 못하게 타버리고 맙니다. 아주 적당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말씀, 앞부분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지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얼굴이 마치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성경에 보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변형된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찬송에서 우리가 찬송을 안 하려고 해도 막 우리 입에서 저절로 이 찬송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만약에 변화산에서 우리가 올라간다면 이 찬양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흘러나왔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산 위에서의 일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엄청난 광경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에 눌러앉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그냥 있는 것이 너무나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그런데 자기들이 거기에서 살 집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있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완전히 가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구름 속에서 위엄 있고 우레소리 같은 아주 장엄한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의 소리가 장엄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너무나 놀란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즉시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제자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로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신비한 경험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휙 하고 넘어가 버리면, 지나쳐 버리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동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오늘 말씀의 이거 제자들처럼 신비하게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이, 이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 그런 이름이 나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말씀의 귀한 진리입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다가 초막을 짓고 또 거기에서 수도원, 기도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평생 동안 내려오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곳에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세상으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문제가 늘 있는 우리의 가정, 아픔이 늘 있는 우리의 직장,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중심으로 혼란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곳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으로 잘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 17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에서 20절 말씀을 이 시간 한번 무대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연극처럼 무대 위로 올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무대 위로 올리면 좀 막연했던 그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자세히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저는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간질병에 걸린 어떤 한 어린아이가 어느 날 막 거품을 토해내면서 땅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를 품에 안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찌할 줄을 몰라서 안절부절 쩔쩔 매고 있습니다. 웅성웅성 제자들이 모여서 왜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지라고 하면서 너무나 당황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만큼 떨어져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으면서도 또 하지도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이, 쟤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저러고 있는 거야?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무대 뒤에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내 아이가 언젠가부터인가 불에도 자주 넘어지고 또 물에도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데려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고 피역한 세대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아이가 건강해졌다, 정상으로 돌아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막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곳저곳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바이러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과 양극화가 더 큰 문제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인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과 양극화, 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의 서로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
큰 교회와 작은 교회와의 양극화, 또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 이게 더 문제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 지구촌 자체가 문제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우리가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곧 있으면 지구가 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얽히고 섞인 온갖 문제들 앞에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불에도 자주 넘어지고 불에도 잘 넘어지는 질병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진단했던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그게 문제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진단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위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경험이 없이는 산 아래에서의 문제는 절대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로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승리가 없이 이 땅에서의 승리는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말씀을 떠난 신비는 미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멸망의 길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요즘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처한 삶의 환경, 내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같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이 드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잘 수습되어진다면 과연 옛날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해질까요? 이 코로나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종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새로워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교회 안팎에 잔뜩 쌓여져 있는 위기와 갈등의 문제들이 과연 치유의 길이 있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큰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줘야 될 그러한 교회가 지금은 먼저 뿌리부터 이리저리 막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고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교회들은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미자립 작은 개척교회들의 위기는 치유의 길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앞이 캄캄해져 보입니다. 요즘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참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졌다고 세상의 앞에 자랑스럽게 얼굴을 내밀 수가 있을까요? 신학적인 갈등, 보수와 진보교회들 간의 서로 교회론적인 견해 차이는 어떻게 좁혀질 수가 있을까요? 주일 예배는 그럭저럭 드리는데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에게 온라인을 송출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들이 거의 80%가 넘는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송두리째 픽픽 쓰러지고 있습니다. 아니, 주일날 예배조차도 드리기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온갖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슈퍼맨은, 그러한 어벤져스는 이 땅에 절대 없습니다. 그러한 영웅은 이 땅에, 이 세상에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라고 한다면 의외로 문제는 너무나 간단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한번 내가 감당해 보자. 힘 닿는 데까지 목숨 걸고 한번 감당해 보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라고 하신다면 나에게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책임을 감당하는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가 한번 가보자. 어차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께만 칭찬 듣는 길을 걸어가리라. 이 시간 이렇게 새롭게 결단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비극적인 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마치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만 같아서 오늘 우리 시대,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서 더욱더 마음이 쓰려오고 아파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내가 이 문제를, 이 아픔을, 이 위기를 교회에 가지고 나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오늘 이 많은 여러 문제들을 교회에 가지고 짊어지고 싸질머지고 나왔지만 능히 해결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씀은 참으로 비극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사례들을 보게 되면 아픈 그 사람, 그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 믿음 보시고 고쳐줄 때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내 믿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주변에 믿음이 좋은 동료들이 있어서 중풍병이 든 그 친구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내립니다. 친구들의 믿음으로 이 환자는 평생 동안 고통받고 괴로워했던 그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또 기도하는 목회자, 이 목사의 믿음으로 환자가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구 하나만 똑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을, 똑바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이리저리 돌아보아도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교회는 성령님의 전이고 성령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왔는가, 어떻게 섬겨왔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나를 믿는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인데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역사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은 귀하다,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여서 성령이 친히 행하신 일인데, 나를 통하여서 하신 일인데 성령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소중하다, 참 귀하다라고, 네가 역사를 바꾸었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내 몸 된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산 위의 임재, 산 위의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반드시 산 아래의 권세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다시는 이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그것을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냥 집에 장롱 속에다가 고이고이 잘 보관해라고 주신 것이 절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고에 넣어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목에다가 걸고 다니는 목걸이 같은 것이, 또 액세서리 같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는, 우리의 신비 경험은, 산 위에서의 예배 경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치유받았다. 나는 때때로 실수한다. 때때로 넘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다시 회복해 주셨다. 사탄 마귀에게 빼앗긴 자녀된 권세는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대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사악한 영들아, 이 사탄아, 물러가 있지어다. 우리 가정을 자꾸만 흔들고 혼란케 만드는 이 더러운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육체의 질병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흔들거리게 만드는 이 사악한 유혹들과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가정에서 당하고 있는 온갖 여러 위기들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위기를, 또 우리 교회의 어려움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권세로 능히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신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신다면,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피 흘리고 있는 모습, 쓰러져 있는 모습,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넘어져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나 때문에 살게 될 거야. 나도 너 때문에 살고 싶어.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 밖이 어디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는데, 이 문 밖이 어디입니까? 내 영혼의 문 밖에 우리 예수님을 거기에 세워놓지 말라는 겁니다. 내 기도의 문 밖에, 예배하는 예배 자리 문 밖에,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 밖에 우리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그냥 세워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 밖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만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장 문 밖에다가 우리 예수님을 덜렁 세워놓고 절대 사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싶구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의 이 예배가 만약에 형식적인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아무 뜻도 없고 의식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온라인 비대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불이 결코 꺼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더 분명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흠뻑 젖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산 아래 권세를 행하는 일에 실패했던 지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지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그것을, 그 병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지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러한 지자들의 물음은 오늘 우리 교회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탄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렇게 명령했던 제자들의 기도가 우리들에게는 왜 이제 전혀 없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힘없이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을 치유했던 제자들의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왜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한번 물어보시고 다시 회복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나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 믿음으로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결론에 우리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앞에 있는 엄청난 태산 같은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넉넉히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를 무너뜨리기는 것이 아니라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내 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은 걸음마를 배우는 갓난아이가도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담대히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까짓 것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없다. 거기에 걸려서 시험 들 수가 없다. 그까짓 거 걸려서 넘어져서 피 흘리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모습은 절대 내 모습이 아니다. 네가 저 자신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산도 능히 무너뜨릴 수가 있다.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이 영화 미나리의 주연 배우인 윤여정 씨는 내 연기는 무슨 연기라고 했냐면 내 연기는 생계형 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기를 갈고 닦을 겨를이 여유가 살아가면서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자기의 연기는 생계형 연기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밥이라도 먹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서 그게 너무나 절실하여서 너무나 처절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그 대본을 붙들고 지금까지 씨름한 것이고 그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인터뷰의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생계형 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같은 사람도 배우 윤여정 씨의 고백과처럼 생계형 목사라고 저 생각합니다. 주변에 정말 지금까지 도울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 그렇다고 우리 집안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백도 없고 능력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에게 대답이라고는 길이라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예수님만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늘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왜 이렇게 힘없는 사람이 되었고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내 속에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직 절실하지 않아서 아직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죽음의 길목에 가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붙들지 아니하고 산 위의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여러분 항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고 두 손 들고 주님께 항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씨름하는 것, 그게 바로 생계형 신앙인입니다. 내가 목사로 되기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 맞은 것인가?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원에, 한월성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뿌리를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과 씨름했던 바로 그것이 제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까지 웅변대회 1등 한번 해보겠다고, 발음이 안 된다고 웅변 선생님이 나무젓가락을 입에다가 물려가지고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양쪽 입이 쭉 찢어져가지고 피가 떨어집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합니다. 생계란 하나 깨먹고 목에서 피가 나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지금에서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두 다 엉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목에서 막 피가 날 때까지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로 목근육이 찢어져서 피가 날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한 모습이 오늘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부흥에 참석하는 그 어머니의 그런 치막자락을 붙들고 예배당에 앉아서 밤새도록 졸다가 깨다가를 반복하면서 새벽에 껴서 어른들 기도하는 틈에 같이 함께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방언도 받고 성령도 받고 나의 참 아버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 새벽에 설교 후에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린 나이에 이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할 거야. 그게 제가 해석한 영원토록이라는 뜻의 의미였습니다. 신학을 배워보니까 그게 그렇게 틀린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문제는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진 것들,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만 붙들어 보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지. 죽으라고 하면 죽어버리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계형 신앙인이 되어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오순절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했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넘어져 있는 그것, 시험 들어있는 그것,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절대 아니야. 벌떡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피 흘리고 있는 것, 그것은 나의 모습이 아니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시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문질러 닦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명령하면서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 위의 임재, 산 아래의 권세가 이 시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기